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시각. 자, 새로운 시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 듣는 것도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그 의미도 더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자체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 아주 얕은 샬로우한 그런 그 생각들이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죄 지어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죄의 결과지. 그러니까 누가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지? 너 죄 졌잖아. 너 회개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보였던 태도가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분명 너 죄 져서 그래. 욥에게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된 거지. 회개해야 돼.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과응보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제자들도 똑같은 비슷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귀가 엄청 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 눈 먼 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처 받았겠죠. 소경이.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욥에게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막 지적하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욥기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죄 때문에 지금 왜 이 사람이 소경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은 인과응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구나.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당시에 대형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누가복음 13장 45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아니래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와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1년 전에 이태원에서 정말 그 안타까운 젊은 생명들이 158명인가요? 9명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가지 말랐는데 그 죄 짓는 자리에 그 이태원에 가서 죽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너무나도 인과응보로 얘기하는 이런 분들, 일부 그 몰지각한 목사님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징벌적 차원의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징계하셔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 고난이, 고통이 이게 모두 인과응보 때문이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목회한 지가 한 30년이 됐어요. 20살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교육전사부터 30년. 그때부터 풀리지 않는 숙제. 예. 목회가 어려운 점이 다른 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풀리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이 절대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아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도 고난 옵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1장 그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처음에 알려줬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 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요, 실직하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유산할 수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곱게 키운 자녀를 앞서 보낼 수 있어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사건, 사고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믿어? 그럼 믿는 이유가 뭐야? 믿는 유익이 뭔데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고난이 면제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태여 믿을 게 뭐 있냐? 밖에 나가서 실컷 죄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믿는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난이 우리를 좌초시키지 못해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고난 자체에서 우리가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의 유익은 그게 아니라 고난이 오지만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설명하는 예레미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성경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았어요.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시고, 눈을 뜨셔요. 눈을 뜨라고 할 때는 눈을 감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눈을 뜨시옵소서.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대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더위는 옵니다. 말씀 보세요. 가뭄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더위가 피해가고 가뭄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잎이 청청하고, 또 가뭄이 올지라도 뭐래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이 신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데 가뭄이 와요? 이러고 교회 떠난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신자의 믿는 자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깜깜해도요, 정말 든든한 분이 내 옆에 계시면요, 다 이겨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전에 오래된 찬양이었는데, 동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 주님이 위로에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는 자의 특권.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보세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셔야 돼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네 번째, 현재의 고난, 지금 눈에 있는 고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해요. 제발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대요. 이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제 박 목사 인생에도 임했던 수많은 숱한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통과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또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해서 제가 원서를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그래서 몇 가지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열어보세요. 자,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He who has suffered in his body. 육체의 고통, 고난을 받은 사람은 is done with sin. 무슨 말이냐면 고난받은 자는 죄악이 끝났대요. 고난받은 자는 죄악이 끝났대. is done. 끝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뉴 아메리칸 바이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s broken with sin. 죄악으로부터 끝장났대요. 죄악이 이제 그 사람 삶에. 예? 죄악으로부터 끝났대요. 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 죄에서 멀어진대요. 자, 제가 아까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화살표를 반대로 지금 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 때문에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 오히려 죄에서 멀어진대요. 다시 한번. 죄 때문에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 오히려 죄에서 멀어진대요. 한번 따져볼까요?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똑똑하고 뭐가 손댈 마다 손만 대면 다 잘 되고 거기다 또 건강까지 해가지고 그냥 음주, 감옥, 유흥, 쾌락에 몸담고 사시는 많은 그 세상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간암이래.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간암 판정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할까요? 술 끊습니다. 술 끊어요. 좀 많이 봐요. 자, 건강검진했는데 폐암이래요. 제일 먼저 뭐 끊는 줄 아세요? 담배부터 끊어요. 자,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주말이면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이러고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수없이 본다니까요, 제가.
제가 그 요즘에 유튜브가 이렇게 알아서 영상을 막 찾아줘요. 요즘에 보고 싶은 거를. 그래서 저는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이게 쥐가 알아서 찾아와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그 본죽 있잖아요. 본죽. 그 본죽 그 회장이 최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간증이 나와서 그냥 보는데 이분이 막 호떡장 사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 본죽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말로 자기가 하나님 모를 때 진짜 자기 마음대로 정말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오로지 자기 신념만 믿고 정말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데 하나님한테 의자 터지고 나서 이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정말 올 때가 갈 때가 교회밖에 없더래. 교회밖에 없더래요. 여러분 고난은요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67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난당하고 나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역설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유익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은요 죄에서 우리를 좀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잠깐 죄에서 멀어졌지만 또 죄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실제로 고난당한다고 모든 죄가 끝납니까? 종결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외 없이 고난 닥치면 진짜 멀어지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뭔지 아세요? 고난 닥치면 이것만큼 멀어지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이라는 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고난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아직 안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안 맞아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께 안 나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난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거든. 뭐 내 인생 어차피 잘 나가거든. 뭘 하나님 믿어 내 주먹 믿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인생들 고난 닥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만만했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요즘에는 다 저도 뭐 미장원 다닙니다. 저도 이래봬도. 근데 옛날에는 그 이발소 갔잖아요. 남자들이 이발소 갔는데 제가 젊을 때 그 이발소에 가면은 이렇게 두꺼운 그 신동아라고 하는 두꺼운 잡지 이거 누가 보나 싶은 그 잡지. 근데 하도 심심해서 제가 그걸 그 펼쳐봤던 기억이 있어요. 젊을 때.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믿고 돌아가신 이어령 씨 기고문 인터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젊은 무신론자 시절에 이어령 씨가 인터뷰했는데 그 소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실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인터뷰. 근데 이런 얘기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앞뒤 겉과 속이 다르고 사는 거 보니까 믿는 나만큼 지성이만큼도 못 따라와. 왜 믿어? 진짜 하등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에 비해서 진짜 지성 있고 똑똑하고 자기 삶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땐 맞아요. 정말 이분 바르게 사셨거든요. 우리나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정약용이라고 사람들이 치켜 잡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이어령 씨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 줄 아세요? 그 교만했던 사람이 자기 딸이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손주가요, 또 실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그렇게 투철했던 그분이 자기 그 지식이 그 문제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무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심하기 전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뭔지 아세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믿기 전에 시를 썼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참 강팍해요. 교만해요. 한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람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절대자 앞에. 예? 결국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고난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난이 드러낸다. 우리 속에 있는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을 그 고난이 제거해준다. 정말로 고난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예?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이 망상이죠. 이 망상을 몰아내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맞죠?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고난 앞에서 너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야.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네가 알아야 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인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내가 주인 같은데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한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님을 그때서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고난 앞에서 한계를 마주쳐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 절대자를 붙들어야 돼요. 예. 고난은 사람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 후로는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을 겪은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절과 2절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영어의 NIV 성경 보면 as a resul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무슨 결과로?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고난 때문에 죄에서 멀어졌고 그럼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 남은 시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사악한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나니아 연대 교수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있는 인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크게 외치는 거 귀에다 대고 고난을 통해서 혹시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나를 꺾으시는구나.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들이 원인들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되어. 여기 버려야 할 목록들이 나옵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난 교회 다니는데요. 우상 숭배는요. 잘 보세요. 내가 깎아 만든 게 우상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깎아서 만든 신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동성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모습,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난 그런 하나님 믿어.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깎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믿으면 돼. 그냥 내가 깎아서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enough time, 충분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이제 그만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인생 그렇게 낭비하고 살지 않아도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4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보십시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탕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름질하고 이제 끊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 여기고 여러분들 욕할 거예요. 비방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된대요. 비방한대요. 이상히 여긴데 왜? 함께 방탕하지 않으니까. 자기랑 방탕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나 술 끊어 오늘부터.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뭔 소리야? 그 좋은 술을 사회생활 하는데 그거 어떻게 끊어? 여러분, 나 룸사롱 안 간다고 이제. 야, 너 미쳤어? 돌았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 들으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베드로전서 제가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웃집 찰스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에 이웃집 찰스처럼 여러분들이 이웃집 찰스 가야 되는데 이웃집 철수 영희가 되면 곤란하시단 말이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아주 이상하게 낯설게 여겨주셔야 돼. 이웃집 찰스처럼 스트레인저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집 철수 영희가 돼서 나랑 별로 다른 게 없네? 예? 원래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달라서 놀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뭘로 교회를 보고 놀래냐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놀라는 거예요. 너도 교회 다녔어? 너 집사야? 놀래는 거. 그게 이상한데 나랑 너무 안 달라가지고 이상한 거야. 어떻게 나랑 사는 게 똑같냐고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1편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세상 사람 무리들이 볼 때 이상하대요. 저 예수 믿는 것도 진짜 이상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낯선 존재가 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런데 영어 번역이 항상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좀 아쉬워.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게 고한다는 게 마치 이실직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영어에는 보면 give accou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도 그게 의미가 더 가까워요. give account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판자 앞에 가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심판자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어카운트 설명해야 될 때가 온대요. 심판자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내가 살아왔던 여정을 설명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꾸만 여러분에게 낯설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래서 비방받으면 오히려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전해요. 왜? 주님은 낯설지 않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목회한 지가 한 30년 되면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나오니까 또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베드로가 가진 이 새로운 시각,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들 참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솔직히 박 목사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왜 60도 되지 않은 우리 어머니 젊을 때 그렇게 착한 분을 왜 남매 남겨놓고 빨리 데려가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 친지나 우리 누님이 이제 사진을 카톡으로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카톡으로 옛날 사진을 발견해서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진 속에 그때 그 젊은 엄마의 얼굴이 제 얼굴? 우리 누님 얼굴이더라고. 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데려가셔야 했는지.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왜 코로나 때 그렇게 실직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저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왜 멈추게 하시지 않는지 박 목사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의문이 다 벗겨집니다. 주님 만난 그날 우리 이 고뇌의 모든 옷을 하나님이 다 벗기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날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다 알게 하신다.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시면서 너 애썼어. 다 설명해 주시는 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지금은 희미하지만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러나 질문하십시오. 지난 7년 동안 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 자리까지 함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삶을 가정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위로드립니다. 앞으로도 70년 8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십시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지게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7년 동안 지난 수많은 세월의 삶 동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순간순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이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한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젠가는 알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넘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눈물로 또한 인내로 헌신한 귀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되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와 간증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